오늘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3월이 시작되는 주일이니까 이제 봄이 다가와서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로마서 강의 24번째 시간은 대단히 의미 있는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의미를 두고 일부러라도 마음을 좀 정돈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깊어져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요, 거룩하게 자라가려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무슨 소망이 있어가지고 거룩하게 자라가려는 소망을 우리가 육신으로 갖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구원을 받은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영혼이 있는데 그 구원받은 영혼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서 다가가고 싶어하고 그와 가까이 가고 싶어 한다고요. 왜냐하면 그를 사랑하게 되니까. 사랑하는 대상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를 알고 싶고 그를 발견하고 싶고 그 안에 있는 비밀이 뭔지를 알고 싶고 그의 능력도 알고 싶고 그와 함께 누리고 싶고 그와 함께 살고 싶은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거룩하게 자라가려는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그냥 이거다라는 걸로 아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좀 더 편하겠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요,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미래까지 이루어질 이 세 단계가 모두 다 진행되고 있어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생과 칭의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과거적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면 그 전에 거듭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의로우심을 얻었다라는 것도 그 전에 이미 끝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화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영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이제 온전히 영원히 살 몸을 입고 그렇게 변해서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거는 미래에 있을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의미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죠?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러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하나님은 한 번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이 깨지는 경우가 있나요?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는데 그러면 미래에 딱 한 번만 깨질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은 이미 결론을 얻은 것과 같고 그 약속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변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던 일이나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나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다라고 생각해도 사람이 기준을 삼으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나중에 얻을 일이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은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 거냐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인데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과 같은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그렇죠. 이미 구원을 받죠. 이미 구원을 받은 거나 이때 영화롭게 되는 거나 같은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막대기 한 개가 그냥 똑같은 거예요. 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끝난 일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화롭게 될 일까지 이 미래에 있어질 일까지도 이미 끝난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근거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은 변화될 리가 없다. 그것을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믿을 만하다 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표현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대충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저번 주 말씀에서요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화 과정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배우는 것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목적이자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우리의 영혼의 소망이 점점 자라나서 성경 안에서 나타내 보이는 주의 인격과 모범을 배움으로 인해 온전히 그의 사랑에 이르고 또 그의 사랑을 받아서 누리기도 하고 또 온전히 그를 사랑하게 되고 그의 인격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것이고 그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성경 말씀의 내용을 풀어갑니다. 첫 번째, 성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게 우리가 억지로
거룩해지려고 막 엄청 노력하고 고민해서 우리의 삶의 나쁜 습관들을 잘라내고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난 도대체 아직까지 저는 왜 세상의 미련이 이렇게 많은가요? 응? 아직까지 저는 세상하고 이렇게 왜 이렇게 잘 어울리는 색깔과 그런 냄새를 가졌나요? 이런 것으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데 여러분 그거는 어색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 어느 부분에서 어색한 일이고 또 어느 부분이 자연스러운 일인지를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동물들에게는요. 본능적으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모방이라는 행동도 있답니다. 이건 모방 행동이라고 얘기하죠. 모방 행동. 이 모방은 상대 행동을 보고 따라하게 되는 본능을 뜻하는데요. 그게 DNA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DNA 안에 있는데 진화의 선물이랍니다. 여러분, 이건 뭐하고 똑같은 무식한 일이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갈비뼈가 있죠. 남자가 이 갈비뼈가 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남자의 갈비뼈와 여자의 갈비뼈 수는 어떻다고요? 똑같죠. 왜요? 갈비뼈 한 개를 꺼내는데요. 그러면 이 빼낸 갈비뼈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누가 갈비뼈 하나를 제거하면 그 제거한 갈비뼈로 자식은 그러면 아들은 갈비뼈 없이 태어나고 그럼 교통사고 당해서 다리 다치면 그럼 다리 다친 애가 또 태어나고 이빨 빠지면 그 이빨 빠진 애가 태어나고 그러면 점점 애가 뭐가 되겠어요? DNA는 원래 설계도가 있고 그 설계도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의미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DNA라는 설계도를 만들었을 때 그거 그대로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DNA가 만들어졌던 대로 갈비뼈가 온전한 개수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이걸 한 개를 빼내서 아담은 갈비뼈 하나가 적은 게 맞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DNA는 온전한 갈비뼈를 갖고 있는 거라고요. 의미 이해하셨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갈비뼈의 개수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로 무식하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과나 예체능일 것입니다. 대충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DNA 안에 모방 행동을 하게 하는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DNA의 염색체 지도를 발견한 것과 같은 대단한 큰 발견이라고들 다들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DNA를 만들었다고 DNA 안에 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까요? 아니면 진화한 걸까요? 당연히 창조하신 거죠. 사람을 만들었을 때 이미. 그러니까 아주 원시 생물로부터 발전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시각을 얘기하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시각에서부터 출발하면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모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 자, 일단 모방의 예부터 먼저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요, 그 조그마한 애한테 아직 이제 눈을 간신히 이게 뜨고 엄마를 바라보면 엄마가 계속 애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애는 시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멀리를 못 봐요. 그래서 애들을 보면 대부분 다 사시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영아들은 대부분 사시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지식을 받아들이면 불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애가 태어났는데 사시로 태어났다 그러면서 걱정이 많아가지고 응?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당연히 그런 건데도 그렇습니다. 그럼 잘하면 어떻게 돼요? 잘하면 점점 그게 고쳐집니다. 왜요? 멀리 보면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눈이 자연스럽게 일자로 뻗어갑니다. 그런데 안경을 쓰면 또 다시 사시가 됩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눈동자는 그렇게 조절해서 돌아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가까이서 보는데 맨날 보이는 게 엄마입니다. 맨날 보이는 게 엄마인데 애써 입냄새 피우면서 계속 우리 애기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자, 맨 처음에 밥을 주면 아 해봐. 그러면 처음에는 뭘 알고 아를 하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자꾸 아 하니까 애도 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그때 우리가 느끼는 거죠. 천재구나. 알아듣지도 못하는 애가 벌써 이 말을 다 알아듣고 아를 따라서 하다니 라고 지금 얘기하죠. 그 아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맘마입니다. 맘마, 맘마. 그러면 또 그것도 따라서. 그리고 그러다 보면 맘마 있는데 엄마들은 엄마라고 불렀다고 얘기하고 아 하는데 아빠라고 불렀다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재들이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대충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모방 행동을 나타나게 되는데, 자, 아이에게만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신뢰하는 관계. 이게 믿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옆에 아주 나른하게 긴장이 풀려 있을 때요, 옆 사람이 하품을 하면 따라서 하품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모방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김용국 주사님한테 주로 나타나는 일인데, 집에 테레비 앞에 소파를 치웠습니다. 아니, 테이블을 치웁니다. 왜 치우냐면 축구 경기를 만약에 앞에서 보고 있으면 남이 슈팅하면 슈팅을 따라서 하고 발이 들리고 몸을 깜짝 놀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강이 다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경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 하는 모방 행동입니다. 골이 날 때 왜 지가 달려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런 모방 행동. 자, 그 다음에 드리블이나 슛을 하는데 몸을 비비고 이렇게 꼬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모방 행동입니다. 거기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모방 행동은 단순히 따라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방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요, 이게 왜 이렇게 신뢰하는 관계에서 모방 행동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집어넣어 준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내가 그 행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안 하면 그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죠? 그럼 나도 똑같은 행동을 모방하게 되면서 내 몸에서도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그의 느낌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본능적으로 DNA 안에 뭘 집어넣게 돼 있냐면, 아, 나는 너를 닮고 싶다, 너랑 하나 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의 DNA를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셨다라는 것이 대단히 과학적이자 대단히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예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방 행동을 떠나서요, 상대를 내 안에 집어넣고 나도 상대 안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하는데, 문제는 서로가 다가가서 하나가 되면 좋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서로가 다가가서 하나가 되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사회관계 속에서는 이렇고, 근데 어떤 게 좋은 거냐면 서로가 다가가기가 어려운 경우도 생기죠. 예를 들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그럼 상대방이 들어와 주기를 바라죠. 네, 들어와 주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나가는데 세상 쪽으로 더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피하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니까 상대방이 들어와 주기를 기다리는데, 그럼 들어오기 위해서 미끼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잘해주고 더 따뜻하게 하고 이 안에 사랑이 풍부하다는 걸 보여주고 더 많은 희생을 하고 더 많은 양보를 하고 더 많이 이익이, 여기가 훨씬 더 이익이야 라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의 유익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일치는 어떤 걸 가져오는 거냐면, 서로 그냥 똑같이 1대1로 양보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고집이 센 사람 한 사람이 어느 쪽이든 너는 무조건 내 쪽으로 들어와, 넌 내 거니까 라고 표현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갖는 아주 잘못된 사고입니다. 넌 내 거라고 얘기하죠. 넌 내 거.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냐면 무조건 내 속으로만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소유욕이 생기고 사람에게까지 그 소유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내 지시대로 움직여야 되고 결국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범위 안에서 움직여야 되고 내가 허용하는 것만 해야 돼 라는 방식의 절대적인 소유를 강조하게 되는데,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형식이어서 그건 고쳐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건 사람의 교만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DNA 안에 집어넣어 주었던 그런 좋은 성품들을 가지고 죄가 거기에 끼어서 변형시키게 되니까 이런 나쁜 습관들이 만들어지게 되기도 하더라라는 것을 일단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화의 과정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모방 DNA를 심어 놓아줘서 한 것처럼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설명하는 것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자 보세요, 예수님하고 우리 이 중에 서로 닮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닮아서야 되겠습니까? 이건 또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생각해도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되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절대 기준이고 예수님이 오르신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주님이 우리를 닮으면 되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소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대단히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억지 노력이나 동원해야 하거나 또는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힘들게 풀어야 되는 복잡한 일이거나 대단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는 비자발적인 과정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인위적이거나 피곤한 일도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성화의 과정은 목이 마르면 우리는 뭘 하죠? 물을 찾습니다. 당연히 물을 찾습니다. 배가 고프면요? 음식을 찾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을 마시다가요? 물을 쏟으면 물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아래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립니다. 향수를 뿌리면 그 향수는 널리 퍼집니다. 이걸 자연계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엔트로피 증가의 과정이고 에너지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흐르는 아주 자발적인 과정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것처럼 너무 단순하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이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리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힘을 써서 해야 되는 것은 영리죠. 거꾸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도 돌아가 버리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랑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이것이 억지입니까? 아닙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를 더 많이 알고 싶어서 그 속으로 점점 파고드는 것,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렇죠. 사랑하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그에게 안 맞아. 그래서 불편해서 그와 거리가 자꾸 생기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조금 이거를 고쳐서라도 내가 이쁘게 보이고 싶은 거. 이게 불편한 일입니까? 아니죠. 당연하죠. 옷은 왜 그렇게 이쁘게들 입고 머리는 왜 합니까? 화장은 왜 그렇게 막 덕지덕지 발라서 단점을 그렇게 가립니까? 이뻐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죠?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를 닮아서 자꾸 변해가려고 지금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존경스럽고, 그가 옳고, 그가 더 많이 사랑스럽고, 더 많이 소중하면 더 그렇게 가는 게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럼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건 뭐 때문에 그러냐 이거예요.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건 이거죠. 우리가 세상을 잔뜩 붙잡고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를 향해 다가가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을 놓고 가야 되는 포기라고 생각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상을 붙잡고 하나님을 동시에 붙잡고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음란이라고 얘기하고 부정한 짓을 저지른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남자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과 대비되는 세상,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서 하는 거지. 아니, 사랑하는 나를 두고 어떻게 저런 쓰레기 같은 애를 그렇게 사귈 수 있어? 라고 여러분이 분노하는 드라마 많이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은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응? 그런 드라마들 얘는 과거에, 지금은 성경 읽지만 많이 봤죠? 그죠? 근데 생각해봐요. 아니,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 사랑이 부족했어? 뭐가 부족해서? 도대체 왜 저런 걸 사랑하게 되는 건데? 라는 거 많이 보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한다는 게 사실 말도 안 되고,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근데도 계속 그러고 있다고요. 근데 뭘 자기가 진심으로 세상을 뭘 알아서 그렇다면 몰라요. 세상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렇게 호덕대고 있고 나는 세상이 좋아 막 그러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감당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결하지 못한 여인, 음란한 여인을 비교할 때 너는 두 마음을 품어서 네 남편을 품에 품고 있다가 밤에 나가서 다른 남자를 몸에 품고 있는 그 사람과 정확하게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두 개를 품냐 이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세상을 품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거짓말하냐 이 말이에요. 요즘 시대에 바람 피우는 남자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두고 밖에다가
마음껏 은난한 생활을 하고 다니다가 집에 와서는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가정생활을 잘하고 있는 훌륭한 책임 있는 가장과 또 아내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이 시대의 음란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도대체 성경에서 이런 것들 용납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이것을 용납해야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온전한 사랑, 그리고 부부간에 따뜻하게 서로 쳐다보고 진짜 사랑하는 모습을 봤을 때 진짜 이쁘고 아름답잖아요. 그게요,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내 양이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에 반응해야 되지 자꾸 세상으로 빠져나가서 절벽으로 굴러떨어지고 시궁창에 처박히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보세요. 얼마나 좋은 걸 주냐 이 말이에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힘도 강력하고요. 좋은 것도 잔뜩 준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입니다. 그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맨 처음 생각해야 되는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 지금부터 딱 한 개를 일치시켜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삼각형을 딱 그려놓고요.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삼각형 안에 채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머리를 똑 잘라서 떼낼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우리의 머리입니다. 그냥 우리의 머리니까 우리의 몸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과 하나로 붙어 있으니까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로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거고 주님과 함께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주님이 가진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주님과 함께 붙어 있으니까 감히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붙어 있는 사람들이 손을 뒤로 내밀어 가지고 세상을 붙잡고 귀신을 붙잡고 그것과 타협하고 주눅 들어가지고 나는 주님께 붙어있긴 붙어있지만 사이드에 붙어있으니까 언제 귀신한테 공격받을지 몰라 이러고 두려워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어쨌든 성화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과 완전히 연합해 있어서 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고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주님의 것이 되어가고 주의 몸이 되어가는 것, 이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단어를 언제만 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예능 방송에 보면 맛있는 밥을 차려놓고 엄청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나오면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목을 쳐버려요. 거룩함이란 오직 하나님 단 한 분에게 쓰이는 거룩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대속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의 길을 얻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실제적으로 그의 인격과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두 분은 어떻다고요? 한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무조건 어떤 단어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교회를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교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인 교회입니다. 그럼 예수님에게 우리는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거룩함의 속성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간단히 정리한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요. 제35문은 성화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성화가 무엇일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화란 하나님의 값없으신 은혜의 일인데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인이 새로워지고 죄에 대해 점점 더 죽고 의에 대해 살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되비 아니고 됨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몸에 붙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가 젖붙임을 받았으니까 뭐 수술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면 수술을 받았으니까 처음에 어색하겠죠. 그래서 잘 적응이 안 되겠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이제 내 몸에 붙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살아가면 몸의 일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래서 그의 거룩함과 하나가 되게 된다.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 모든 인격, 다시 말해서 전인의 실제적인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성화를 통해 그리스도인은 한 부분만 변해가는 게 아닙니다. 성화는 한 사람의 모두가 새로워지는 것인데 영과 육의 전체, 그리고 지정의, 우리의 뜻과 감정과 의지 모두가 전인격적으로, 또 모든 생활이 전인격적으로 죄에 대해서 점점 죽고 의에 대해서 점점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이루어져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 뭘 하셨느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죄는 죄 자체로서의 문제가 있지만 죄책과 부패성으로 구성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내가 자책하게 되는 일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또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썩어갑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병들고 죽겠죠. 죄 때문에. 그걸 용납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칭의는 우리의 죄책이 법적으로 제거됩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고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육체는 죄가 있지요. 죄의 가리우심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표현하죠.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면 예수님은 그 안쪽을 하나님은 안 보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안 보겠다. 안 보겠다. 누구만 보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보겠다. 그래서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의로운 자로 여기십니까?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여전히 우리 죄의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이라는 게 생긴다는 말입니다. 죄가 역사하는 능력. 그럼 우리가 마음도 부패하고 몸도 병들고 하겠죠. 생각은 왜곡되고 자기 기준에 쌓이고 그 교만을 버리지 못하는 상황이 점점 생겨납니다.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인 걸 버리지 못하고 계속 자기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어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귀신 새끼죠. 여러분, 성화가 시작되는 근거는 칭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걸 붙잡고 우리는 의로움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요. 그냥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성화는 각자의 죄의 습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화는 우리의 내적으로 그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내적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고 그리고 매우 주관적인 사건입니다. 각자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화는 각 개인의 인격과 삶에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이루어 주셨고 성령께서 인치신 법적 의를 성도들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실제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우리 삶 조금 바꾸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 좀 바꿔서 좀 나아지자고 얘기하는데 그걸 갖다가 뭘 버티고 힘을 쓰고 날이면 날마다 울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아니 맨날 기도하면서 난 답답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성질이 나면 좀 참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참고 와서 성질을 부리고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맨날 그렇게 기도하냐고. 좀 줘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고집 피우고 내가 말 한마디 막 하고 싶고 막 잘난 척 하고 싶고 교만하고 싶어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했는데 내가 낮은 자를 좀 내려가면 뭐 어떤가. 그래서 아니 잠깐 참으면 될걸. 안 참고 꼭 얘기해서 시비 걸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주님 저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 이 입을 막아주시고 아니 지가 참으라고. 뭘 막긴 뭘 막아요. 밥은 어떻게 먹으려고. 먹을 입을 막으면 어떡하냐고. 막으면 좋으시겠어요? 목소리를 안 나게 닫아주시고 그럼 살 수 있겠어요? 한번 해봐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를? 아니면 그냥 하시면 된다고요. 그렇게 기도할 정성이면 그냥 참으시고 하지 말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간단한 일입니다. 그 순간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가 실제적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데 그 순간순간에 선택하는 것이 인격입니다. 그것이 반복돼서 겹치면 그걸 인격이라고 말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그가 이루신다고요. 그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잠깐 참아내는데 그것들이 점점 여러분의 인격으로 체득이 되고 쌓이면 여러분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렇게 해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내주시겠습니까? 네. 결국 성화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말할 때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도덕성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실 때는요, 각 사람이 평생의 성화의 과정을 걷는다고 해도 그 차이가 높으신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할 때는 사람이 자기가 좀 더 나았고 좀 더 덜 나았고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별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람은 갭은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말 한마디 참는 것, 따뜻한 눈빛 한번 보내는 것, 좀 교만해야 될 때 내가 조금 더 낮아져서 나를 좀 낮춰보는 것, 이런 것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우리 사이에서 비교할 때는 너무 크고 또 영향력 있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자기 역할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기 역할을. 남에게 뭘 얘기하지 말고 내 역할만 하면 돼요. 내 역할만. 각자 자기 역할을 하면 돼요. 그럼 그것이 교회가 돼요. 어느 폐가 심장처럼 박동합니까? 어느 다리가 보기 위해서 귀를 씁니까? 어느 코가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체라고 말하는 것은 제발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자리 이상을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것이 지체라는 뜻입니다. 모든 걸 다 컨트롤해야 된다. 아니 무슨 머리예요? 모든 걸 컨트롤하는 건 머리예요. 머리.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머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지체입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못 알아들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머리가 아닙니다. 머리가 되려고 스스로 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야 될 그 자리를 자기가 앉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모가지를 칠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교만한 자의 목을 꺾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숙은요, 단계를 따라 한 걸음씩 진행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조그만 걸 참아야 그 다음에 진행될 분량이 생깁니다.
또 오늘 이걸 참아야 그 다음에 진행될 분량이 생기는데 오늘 한번 양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무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도 마찬가지고 성화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화를 결국 이루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했으니까 그럼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죠.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제가 답답한 건 이거예요.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뭐 공부의 양이 썩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진도가 나가면 결국 공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맨날 공부하는 학생들은 도대체 지금 이거 해가지고 언제 진도가 끝나요? 배울 양은 얼마나 많은 거예요? 특히 영어 단어 같은 거 외우는 애들 보면 단어가 이렇게 많은데 수능 시험 보려고 그러면 이건 끝도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외우면 줄어요. 아무리 많아 보여도 외우면 준다고요. 진도 나가면 줄어요. 그치 장영아? 줄어든다고요. 줄어들어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해야 될 양은 정해졌다고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도록. 여기까지는 정해져 있어요. 빨리 가면 줄어요. 늦게 가면요. 많이 남아요. 우리 채원이한테 물어보세요. 숙제하면 빨리 끝난다고요. 그럼 줄어요.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갖다가 미리 하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서 열심히 그것들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 무거운 애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보시면 우리 정의자 권사님처럼 훌륭한 권사님도 될 수 있고 점점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성화의 과정을 거칠 때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 단계가 존재합니다. 그 반드시 필요한 단계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죄악성과 무능함과 한계를 알고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성화를 거치려면 내가 죄가 있구나. 내가 왜곡돼 있구나. 내가 잘못돼 있구나. 라고 나를 보는 시각이 먼저 생깁니다. 성화는 거기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능하구나. 내가 잘났구나가 아니라 내 판단도 잘못됐고 내가 말하는 것도 영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을 드러내고 내 기준을 말하고 내가 그저 나를 강조하는 사람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한계, 내가 아무리 말해도 여기서 나 스스로 고쳐질 건 없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지 않는 한 우리의 성화 과정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출발 자체가 안 돼요. 디디는데 바닥이 그냥 풍풍 빠져가지고 위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 단단한 바닥을 먼저 해서 먼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찾아야 그걸 밟고 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예수님을 느끼자마자 한 고백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의 권능을 보자마자 이거예요. 주님을 본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기에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완전한 의와 완전하신 성품을 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보면 문제가 있죠. 무조건 주님을 향해서만 달려가야 되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나가서 덤비면 되겠습니까? 손이 좀 더러우면 손 좀 씻고 가서 악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옷도 더러우면 좀 정결하게 좀 챙겨 입고 가야 되고 아니 기본적으로 사람을 만날 때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땐 좀 씻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가 못나고 못났으면 좀 자기 위치에 맞는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지 무조건 좋다고 막 덤벼들면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단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알고 인정하고 동의해야 됩니다. 그 후에 성도는 거룩한 의, 선과 사랑, 진실 이런 거의 도덕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그래서 거기에 상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성화는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성화입니다. 그리고 뒤편에 보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누구를 향해 자라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 자라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고 성화를 이뤄가는 그 기초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본을 받은 사랑과 희생이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첫 번째로 들어야 되는 것은 죄책감이 아닙니다. 죄책감은 떨어버려야 되는 것들입니다. 죄라는 것은 떨어버려야 되는 것들이고 죄책감이나 아니면 그 죄에 대한 압박감들도 떨어버려야 됩니다. 죄의 능력과 권세들도 떨어버려야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떨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교회 나오기 전에 음란한 죄를 지어서 마음대로 방탕하고 돌아다녔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회개하고 돌아섰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섰어. 그러면 당연히 회개하고 돌아설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과감히 그 모든 것들을 끌어내고 완벽하게 행동까지 바꿔야 됩니다. 마음과 그 태도도 바꿔야 되고 마음속의 것들을 지워야 돼요. 죄를 지워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도 남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과거에서 큰 죄를 지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내가 너무 더러운 몸을 가졌구나 라는 것으로 죄책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온전하게 회개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그것들을 단 한 번에 지워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까지 내가 죄에 빠져서 지었던 모든 죄의 흔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워질지어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말지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거 다시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책감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버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걸 끌고 가서 그곳으로 괴롭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야 그 시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돌아왔으면 그 부끄러움을 지우고 이제 당당하게 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맨날 내가 죄 속에 빠져가지고 나는 여전히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여전히 음란하니까 그러죠. 그것들을 과감히 떨치고 지워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라내야 되는 것은 잘라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속에 그럼 남겨야 되는 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사랑 속에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더러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면 우리는 성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마음껏 하나님과 자유롭게 그리고 풍부하게 감격적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성화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성화의 동기는 오직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털고 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와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와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사랑하는 그 일을 우리는 꿈꾸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습관들을 따라서 살게 하는 죄의 소욕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라 거룩한 척하고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만 성경 말씀을 갖다 대면서 계속해서 교만하고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펼치고 계속해서 잘난 척하고 계속해서 뻣뻣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그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내야 됩니다. 예배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입니다. 그를 경배하는 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몸은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흠없이 거룩해야 됩니다. 주의 성전이 거미줄로 가득 차 있으면 되겠습니까? 주의 성전이 막 쓰레기로 막 이렇게 가득 차 있고 음식이 찌꺼기들이 널려 있고 의자들도 막 이렇게 흐트러지고 그래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왜 예배 전에 청소합니까? 왜 예배 전에 정리합니까? 왜 주의 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해요? 우리 몸도 그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도 그래야 되죠. 그런데 왜 세상 쓰레기들을 잔뜩 담고 왜 그렇게 타협하면서 그렇게 죄의 것들, 내 교만의 것들, 내 자신이 버리지 못하는 잔뜩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판단하는 자로 예배를 드리고 왜 죄 속에서 하나님을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면서 음란하게 예배를 드리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추구하는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본질은 흠없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주를 위해 살려는 영혼의 소망을 이뤄가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뭐가 강권한다고요? 사랑이 강권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밀어붙인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이 막 우리를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 목적이 나와요. 왜 죽었냐? 왜 죽었냐?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말씀의 적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교회 자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육 간에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해인데 교회 나오십니까? 제가 얘기 드렸죠. 누구보다 이기적이거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다. 왜요? 이익이잖아요. 이 이익은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권능과 역사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그와 연합하여 지체로 붙어있기 때문에 받는 그 축복과 회복입니다. 자유입니다. 이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많은 희생이나 하는 것처럼 나와가지고 앉아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니 주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웃기지 마세요. 손해면 나오십니까? 계산해보니까 이익이 되니까 나오지. 구원 이후에 우리는 모든 억눌림부터 해방받아서 자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모든 더러움을 내어버리고 더 이상 어둠의 수하에서 타협하며 종노릇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귀신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는 마귀 사탄의 세력에 명령하고 축사할 수 있습니다. 그 권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죄와 질병과 모든 억눌림과 공포를 단 한 번의 명령으로 우리는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과 어둠과 사탄의 모든 세력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두 내 몸에서 떠나라! 라고 명령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능력의 변화는 신분의 변화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신분이 이제 권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비굴하게 눈치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선포하시고 잘라내고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겼고 우리는 그의 몸에 그가 머리인 몸으로 붙어있는 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감히 그 교회를 흔들 자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의롭다 칭함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죄인으로서 그의 죄의 가리우주심을 받은 이 몸은 여전히 죄의 속성과 또 죄의 교만함을 떨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우리를 그리스도의 교회에 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고 그가 이루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믿으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성화의 과정을 꿋꿋이 걷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우리의 열심을 내보기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신분에 맞는 당당함으로 능력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온전히 그 당당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그 거룩한 모습에 이를 때에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아있는 이 진도를 빨리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순간순간 진도에서 늦춰지지 않도록 열심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